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많이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복이 뭐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팔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선포하시는,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복이 있을 근거가 되나요? 슬퍼하면 복 받는 건가요?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르면 복 받는 건가요? 핍박받는 게 복인가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또 계속해서 온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다 어떤 측면을 얘기하시는 거냐? 내면이요. 드러나는 외면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얘기해요. 주님이 정의하시는 복 있는 삶이란 능력이나 외형적인 가치가 아니라 성품이나 내면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 복은 세상이 주는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을, 그리고 그 복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속적인 복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 위에 더하시는 영적인 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면 이 팔복이 진짜 복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걸 너무 무덤덤하게 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기들 것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멘 주여 하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영적인 복, 구원의 복, 이 영생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늘 배고파요. 늘 힘들어요. 늘 불편해요. 자족하는 삶이 얼마나 너그럽고 여유롭게 살아요. 남 도와주자고 뜻을 모을 때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나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런 사람 치고 벌어도 쓰는 사람 못 봤어요.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벌어도 나눌 줄 알아요. 두 번째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많이 반복된 내용이지만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조미료, 기본적인 조미료가 소금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여야 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소금은 꼭 필요한 존재인데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맛 때문에 필요하다. 세상이 맛없어진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건 소금이잖아요. 소금의 맛이 안 나니까 세상의 맛이 안 나는 거다. 남 탓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난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류가 구성하고 있는 이 세상 자체에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못 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맛이 뭘까요? 앞서 말한 팔복에 제시되고 있는 이런 가치들. 심령이 가난한가요? 애통하고 있나요? 이게 다 복이라고 정말 인정하면 그런 희생과 이런 가치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세상을 위해 녹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디서부터 크게 어긋났어요. 이런 가치보다는 기도하면은 네 자식이 대학 붙는다, 기도하면 네 사업이 일어선다, 이런 개념으로 너무 도식화되어 와서 치달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거나 또 이어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그 찬양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것인데 우리도 그 사랑 구하기에 뭐라고 그러죠? 힘겨워하면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그리스도인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어둠으로 인해서 불안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즘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엔 밤길을 헤매다가 동네가 이렇게 드러나면 빛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빛이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길을 찾지 못한 자에게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고 어둠을 또 밝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빛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또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맛없어지는 거예요. 빛입니다. 어둠 속에 낙심하고 갈 길 몰라 하는 영혼들이 갈 길을 찾고 또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빛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이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다 복입니다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만나는,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또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어서 길 잃은 영혼이 주님 만나 영생하고 또 낙심했던 영혼들이 주를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는 귀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빛과 소금된 참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한 것 잊지 않고 하루를 삶으로 선한 뜻 안에 나를 처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